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에는 대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에 서 있는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온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은 가정이니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외로 아주 솔직하게 노아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줍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도 죄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여 포도주를 마신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만취한 나머지 치부를 드러낸 채 골아떨어져 있었고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본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옷을 덮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볼 때 함의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조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은 조롱 삼아 형제들에게 알렸지만 형제들은 조롱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수치를 느끼실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모든 사실을 알고 노아의 치부를 가린 두 아들은 축복을 하고 조롱을 한 아들의 후손은 저주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추종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생명을 훼손하는 방향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을 추종하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와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둘째는 낡아짐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에 가만히 두면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도 생기를 유지하지만 죽은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져 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는 인간은 영적으로 점점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을 강조합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여러 세대를 거쳐 노아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로 인해 노아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이었기에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술 자체의 죄를 논하기 위한 기록이라기보다 영적 경계가 느슨해질 때 얼마나 쉽게 수치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취한 상태는 마귀의 공격에 제대로 대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노아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상태는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향은 아들 함에게서 드러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고 그 수치를 덮기보다 밖으로 알리며 조롱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들었을 때 옷을 들고 들어가 등을 돌린 채 뒷걸음질로 다가가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동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수치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조롱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죽 옷을 지어 그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수치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죄를 조장한 후 끝없이 조롱하고 폭로하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마귀의 방식입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묵상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간 것이고 함은 결과적으로 그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그 선택은 추종의 방향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사건 이후 아들들에게 축복과 선언을 합니다.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갈 축복을 선언합니다.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는 확장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축복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은 야벳의 영역 곧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많은 질문을 낳는 부분입니다. 왜 함이 아니라 가나안인가? 노아의 감정적 선언은 아니었는가? 성경은 이 부분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저주는 즉각적인 심판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친 경고와 유예의 성격을 띤 선언이었다는 점입니다. 함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고 그 흐름을 바꿀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끝내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에서도 범죄는 즉각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세대를 거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은혜의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주를 선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추종할 것인지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주와 조롱의 방향을 따르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종하십시오. 둘째, 자신이 자연히 낡아져가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셋째, 저주를 멀리하고 축복만을 선택하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역사를 살리는 길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